비전과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또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축복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살고,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야, 너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복 속에는요, 그 복이 7가지인데 그 복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받기만을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지만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 뜻,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되게 해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잘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복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흘러 보내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안 되고,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그 사명 1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사명 2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뭐라고 했죠? 그 땅을 바라보고 밟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 땅을 바라보고 밟아라. 밟는 게 사명입니다. 밟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고 가서 밟을 때에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밟는다는 것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정복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밟아야 되는데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력들을 밟아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좀 무서운 말 같은데 정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밟는다고 그냥 그 순간 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 나 밟았어. 줄 거야. 근데 그 밟은 땅이 네 것이다. 됐다. 다 받아라. 당장에 주지 아니하고 사실 밟으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밟으면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밟으면 준다는 그 말 속에는 먼저 바라보게 하고 밟게 한다라고 했어요. 예, 바라보는 것은 시각화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주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 바라보라고 했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주는 것도 아니고 바라봤냐?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네가 다 밟아라. 밟으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고 아멘. 일어나 땅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아이고 나 그걸 믿어 머리로 생각하는 이상의 것이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는 먼저 명확한 시각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24년 한 해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목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시각화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이제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돌아가면서 인도를 해요. 그 전주에는 애찬이가 인도했고 지난 주에는 애지가 가정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를 좀 귀찮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면 2024년 드림북을 애지가 만들었더라고요. 드림북. 옛날에 우리가 이제 G12 하고 그럴 때 세자라 목사님, 사모님 누구지 이름이? 네? 클라우디아 사모님 이제 막 그 드림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꿈의 책 해가지고 자기는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연말에 가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아멘. 예, 못 들은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 드림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도 해야 된다 해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고 너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2024년 한 해 뭘 이룰 것인지 어떤 시각화를 할 것인지 예전에 이미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따 오후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시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해주겠지. 어떻게 해줄까?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바라보기를 원해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죠?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라.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이루기를 소망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려. 할렐루야. 한번 그려 보십시오. 지금 나는 내가 올 한 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려 보십시오. 잘 그려지십니까?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명확해져야 돼요. 뚜렷하지 않으면은 아직 내 안에 그게 시각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또렷하게 그려져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찾아야 돼요. 그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지.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저는 100명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조금 문제는 80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앉으면 옆에다가 이제 자리를 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각화를 그리고 시각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어지실까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죠. 이끌어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영혼들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각화가 이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시각화가 되어있지 않다고 간다면 나는 아직 이 응답을 받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죄가 아니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각화를 하고 기도하는데 불편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아멘.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흔적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가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 안에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명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복을 실제로 다 누리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누린 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일부.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일부만 주시냐? 여러분 일부 안에 전부가 들어있어요. 씨를 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과 씨를 심습니다. 사과 씨를 심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심습니까? 사과를 따먹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심습니다. 그렇죠? 근데 심었다고 바로 따나요? 그렇지 않아요. 심으면요 거기서 싹이 나고요 줄기가 나고요 그리고 자라게 됩니다. 적어도 따려면 몇 년 있어야 될까요? 3년에서 4년은 심어야 돼요. 적어도 이제 3년 4년을 심어야 거기서 이제 조그만 과일을 따먹게 돼요. 한번 따먹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는 엄청나게 열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심으니까 분명히 따먹을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씨를 심을 때 기대가 없다면 심을 수 있겠어요? 못 심겠죠, 그죠? 기대가 있으니까 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심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어떻게 그 작은 씨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그게 나올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씨 안에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그 씨앗 안에 앞으로 자라고 열매 맺을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데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한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면 내 당대에 있는 것을 다 누릴지 몰라도, 누리지 못할지 몰라도 내 후대에는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앗을 하나 제대로 심어 놓으면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첫 번째 복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 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큰 민족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그러면 자식을 몇 명 낳았나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은 총 9명이에요. 9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씨는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였어요? 이삭이라고 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앗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 한 아들밖에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생겼어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겼어요.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었어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씨앗 안에 전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때 자기가 자기 소유로 한 땅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110세에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매장할 곳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장할 굴을 삽니다. 그 매장할 굴을 사는데 그 굴이 큰 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굴을 산 것밖에는 땅을 차지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그랬죠. 다녀보라고 그랬죠. 밟는 땅 다 주겠다고 그랬죠. 그 당대에는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 받은 땅이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다니.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다 누리도록 했어요. 얻도록 하고 주셨고 누리도록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싸움이 있죠, 그죠? 네,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 분쟁이죠. 하마스는 이게 우리 땅인데 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몰아내 가지고 힘들게 하냐?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에요. 네,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 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요,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으면 거둔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고린도후서 6장 9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심으면 거두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자연 법칙을 가지고 영적인 법칙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어떤다?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지 않았다고 한다면 후손이 거둘 수 없었습니다. 심었으니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은 다 썩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심기를 원하면 얻기를 원하면 영적인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많은 것을 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에 거두지 못하면 후대에는 분명히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심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장 심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영혼 추수를 위해서 복음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열심히 구술하고 무당을 데려다가 막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매달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복이 임할 줄 알았어요. 하면 할수록 더 망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거의 이제 폐 이상이 생겼어요. 폐병인지 폐암인지. 그래가지고 날마다 각혈을 하고 이것저것 해봐도 소용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원 올라가지고 어떻게 누가 기도원 올라가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갔다 온다고 이제 떠났는데 아버지가 기도원에 가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한 달 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 그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 좋아하던 막 켈럭켈럭 각혈을 하면서도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도 끊고 그리고 술도 끊고 창고를 치면서 찬송하기 시작하시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가무에 좀 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족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자리에 저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니까 그 심령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는,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가장 고귀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개망랑이로 살다가 개가천선해 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요,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나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것이었음을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은 청년 때에 내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병이 왔어요. 그 친구도 폐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진도에 가면, 저희 고향이 진도입니다. 진도에 가면 갯벌이 쫙 있어요. 물이 쫙 빠져요. 그러면 이제 뭐 물이 없으니까 갈 수 있어요. 갯벌을 따라서 쫙 가요. 그래서 친구가 나는 이제 죽을란다. 그리고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갯벌에 쭉. 이제 그 갯벌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 들어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 그때 하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폐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진도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되셔가지고 그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는 일만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돗개 혹시 여러분 원하세요? 족보 있는 진돗개를 원하십니까? 제 친구가 족보 있는 진돗개를 키우고 있어요. 예, 새끼도 그래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주 진짜 멋있어요. 진돗개가 멋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분 계시면 제 친구가 진돗개 개상개 장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재정의 축복을 원하시죠? 재정의 축복은 누가 주실까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대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대요.
하나님의 손안에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하게 안 하면 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또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없고 가난하면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넉넉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가 그렇게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해.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살고 다리 뻗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복입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다리 뻗고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근데 주시는 복은요, 아무리 많아도 그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왜 있지만 그렇게 불안하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있으면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좀 없으면 없어도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기를 원하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메시지도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변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덕목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찌들려고 가난해가지고 날마다 인상 쓰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난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멘.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떠나올 때는요, 풍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그 재정이 넘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가축은요, 재산이에요.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축이 많다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은금이 풍성했어요. 이 세상적으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삶이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는가? 잠언서 11장 24절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는 사람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나는 좀 많은 것을 하면 내 돈은 언제, 나는 언제 부하게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누어 주면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셔요. 내가 100원을 나눠줬어. 하나님께서 200원을 주셔. 남는 장사죠. 1,000원을 나눴어. 2,000원을 주셔. 남는 장사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베푼 만큼 더 많은 것을 또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껴가지고 자기 돈을 막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을 잘못 굴리고 사용하면 어느 날 불어버려요. 불어버리면요, 있던 거 금세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네. 아니 1년 전만 해도 떵떵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왈거지가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봐요. 불어버리면요, 순간 날아가 버려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막 나누기를 했어요. 막 나눠가게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보낸 일들을 그전에는 못했는데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이후로부터 교회가 풍성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풍성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돕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을 아끼지 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 윤택하다, 윤택이라고 하는 그 말 원어에 보니까 라아라는 말이에요. 라. 그 의미는 충분히 잔뜩 마시다, 만족하다, 그런 의미예요. 충분히 잔뜩 마셨어요. 너무 충만한 거예요. 어제 우리 김기철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담채라고 하는 한정식 가가지고 엄청 먹었어요. 잔뜩 남아가지고 싸울 정도로 잔뜩 먹었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잔뜩 먹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멘. 잔뜩 먹으면 바랄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을 충분히 그렇게 채워주고 윤택하게 하면 그 윤택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 부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신실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들을 부어주셔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갖다 주지 않아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건실하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네. 농땡이 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사람들은 다 보게 돼 가지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특히 주인들은요, 눈이 한 10개 되나 봐. 다 봐요, 다 봐.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쉴 때는 어떻게 쉬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 봅니다, 다 봐. 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사람을 누구를 쓰냐? 눈에 들었던 사람을 쓰게 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어떤 높은 자리로 승진을 시킬 때 아무나 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든 사람을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을 막 부어줘요. 할렐루야. 자기 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요, 그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마음 안에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인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보셔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팔려가서 형들한테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 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던지 주인이 보니까, 아이고, 쟤는 어린 놈이 다른 종들하고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달라. 일을 하는데 솔선수범하고 기쁨으로 하고 즐겁게 하고 모든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소리 나게 하고, 아니 뭐 저런 인간이 있냐 할 정도로 너무 똑부러지게 하는 거야. 야, 너 왜 그러냐? 너 지금 팔려와가지고 이게 너 보니까 팔려온 사람 같지 않다. 뭐 완전히 자기 아버지 일 돕듯이 그 가정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디발이 요셉을 뭐 삼아요? 가정 총무를 삼아요. 가정의 모든 실권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세워가지고 그 일을 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종이었어요, 종. 그렇게 신실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디까지 세우셔?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를 세워버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신실하지도 충성스럽지도 않게 살면서 부하기를 원해.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직해야 되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야, 저 사람 멋지다 할 정도로 인상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겠다고 바가세 약속을 하셨냐? 11조를 심으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니 나 지금 네, 지금 우리 권사님이 30분에 마쳐야 된다고 35분이 어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죠? 네? 광고를 먼저 했구나. 그러니까 40분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시간에만 집중을 하고 있구만 지금. 주여. 자, 여러분 다 성경을 펴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라기 3장 8절이세요. 8절에서 이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하면서 왜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적질한 게 뭐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낸 걸 도둑질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인데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걸 도둑질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엄청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11조를 내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창고가 넘치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애타고 있죠. 그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조 안 내면 복이 임할 줄 알아. 재정이 넘칠 줄 알아. 그만큼 더 세부가 될 줄 알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11조 헌금 설교 잘 해요, 안 해요?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11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늘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왜요? 당연히 목회자라고 한다면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하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겠지. 그죠?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못 하겠지. 믿음 있는 사람은 하겠죠. 그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조를 안 했을까요? 아이 11조에도 뭐 나아진 것도 없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 아까워 11조 또 하나님께 드리려면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리는 게 아까워.
뒤로 꼬불쳐나.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제물도 뭘 드리냐면 병든 거, 눈먼 거, 다리 좋은 거 이런 거 갖다가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총독한테 드릴 때 그거 드리냐 너희들? 총독이 그걸 받아보면 기분이 좋겠냐? 하나님도 되게 인간적이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대한 염려, 근심, 부족함, 어려움들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건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예요. 해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심었는데요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려. 상품으로 쓸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벌긴 버는데 생활하는 게 더 많아. 벌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고생만 하는 거야. 진땀나게. 적게 벌어도요 나가는 게 없으면 모아지게 돼가지고 있어요. 깨진 독에는요 물을 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니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니까.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려버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김덕희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성도들 삶을 보니까 지질이 가난한 거야. 자기 성도들이. 가만히 봤더니 11조를 안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매달마다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무슨 신방 가냐? 11조 하라고 신방 가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언제까지? 11조 할 때까지. 이번 달 11조 안 했어. 그럼 바로 가는 거야. 예배합시다. 왜요? 당신 12조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요. 그 해에 성도들이 다 헌금 11조를 다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집을 샀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는 항상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떤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해야 돼. 이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어요. 아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렸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하게 잘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잘 되기를 원해. 누가 잘 되게 해주겠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면 하나님께서 도적질한 만큼 다 빼가요. 11조 안 드렸죠? 11조 한 만큼 다 빼간대. 그러면 내게 유익이요? 유익이 아니요. 유익이 아니지. 당연히. 그죠? 아니, 그거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삶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부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 마음이 없어. 오히려 그냥 내가 내 힘대로 열심히 살고 저축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쌓이고 해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요. 문제인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심어야 돼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은요, 육적인 것을 거두고 그것은 썩어 없어진다고 했고요. 아멘.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심는 자였어요. 씨를 심는 자였어요. 하나를 심었더니 큰 민족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땅 막벨라 굴 하나 샀는데 그 전체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 믿음으로 심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도장을 찍으시고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